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강사에게 한번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귀한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놓고 안 나오시면 안 되겠죠. 다 나오셔서 정말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흥회가 열릴 때마다 크게 두 가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흥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사명적인 삶을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여러분 모두 이러한 기대감, 또 이러한 자세, 또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참석해서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도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 그것은 바로 부흥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흥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흥과 부흥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1년에 한두 차례씩 갖는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딘가 모르게 가라앉아 있고 침체된 분위기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고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 오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부흥의 정의가 뭐예요? 뭘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 강하게 보일 때도 있었어요. 앞장서서 내가 하겠다 하고서는 앞장설 때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겉으로 보는 모습이고 어떻게 볼 때는 인간의 혈기가 앞섰던 그런 모습이 강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 것뿐입니다. 실제로는 베드로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우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 자기 자신이 뭔가 유익하게 되는 것, 자기 자신이 또 어떤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는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보라 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부흥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어떤 영적인 흥분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축복이 따라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게 부흥회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변화처럼 그 자신의 사람의 근본적인 그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회를 갖는 동기이고 원인이고 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부흥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흥에 대한 기대감과 부흥이 뭔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이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부흥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이 부흥의 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서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뒤를 멀찍이 쫓아가던 베드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너도 베드로와 한 편이야? 너도 예수와 한 편이야?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 갈릴리 그 예수와 같은 동네 사람 아니냐 하면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꾸 얼겁결에, 처음엔 얼겁결에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한 번 부정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가서는 더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어린 여종 앞에서 정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본문 34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 33절 34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순서가 바뀌었어요. 자, 어쨌든 이 순서가 바뀐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 가든지 심지어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이 얘기를 할 때 베드로는 정말 그럴 만한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각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 밤이 되니까 모든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굴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의 말씀을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밀가부르는 거, 여러분 이렇게 곡식 까불러 보셨어요? 까불러 보셨죠?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키질이라고 하죠. 키질. 그거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저도 지금 갑자기 확신이 안 서가지고 이 키질을 합니다. 곡식을 넣어놓고 막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안쪽으로 모이고 쭉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건불 같은 것은 다 뒤로 밀려가서 밖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만 딱 끌어모으는 것을 밀가부르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그 키 위에서 막 펄펄 뛰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뛰는 거예요? 키질하는 사람 때문에 뛰는 거예요. 키질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그대로 그 곡식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네가 사탄의 손에 쥐어져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너는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맹세까지도 하는 등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사탄이 청구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마는 닭이 울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자기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들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붙잡혔습니까? 옥에 들어갔습니까? 대신 죽기라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리라고 약속받은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은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의 심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범죄의 심리예요. 그러면 회개의 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찌르고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통분을 일으키고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도 보면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면 회개를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몸에 병이 생기거나 뭔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긴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회개한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회개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개의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악한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 남북왕조 시대에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남유다 말기니까 유다 왕국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때예요.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잠깐 있어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이 왕 앞에 가지고 와서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을 때에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온 나라가 회개할 수 있도록 반포하고,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지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마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장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오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이방화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생활 풍습, 그리고 문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그리고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일시적이나마 그 유다 나라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 자복하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을 이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보여질 수 있길 바랍니다. 깨달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부흥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부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의 신앙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권능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분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분 따라가면 틀림없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저분 따라가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끝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예수 믿음으로 좀 복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잘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고 어떤 복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잘못되면은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믿는 신앙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고 이제부터는 내가 남은 생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 결단하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것이 여러분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흥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부흥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도가 아니죠. 그 당시는요, 사울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일만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그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주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 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된 사람입니다. 막강한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돼요. 첫째는 유대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자, 유대 율법을 갖추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그저 소아시아에 있는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그곳이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헬라 그 철학, 그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 그가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철학자들을 향해서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그러한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헬라 철학에서 어려서부터 공부했던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로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갖기 힘들었던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사회 속에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그 도중에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우 강렬한 빛과 함께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강렬한 빛에 실명을 당한 그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혀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 옛사람이 못 박혔다. 나의 더러운 정욕이 못 박히고 잘못 살아오고 교만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살아왔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이 그의 삶 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쓴 서신서를 한번 보세요. 그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그 표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생활을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삶으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정의가 되지 않죠.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교부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생각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해가 가십니까? 좀 묘한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벌써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참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수학에 보면은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곳에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예, 반대로 그것이 이
안에 다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여러분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비로운 연합. 누구와 신비로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믿음을 형편과 조건이 나아지는 것에다가 두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형편이 좋아지고 또 조건이 나아지고 이럴 때에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하고 성공하고 합격할 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리고 병들고 실패하고 떨어졌을 때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기복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병들고 실패해도 예수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병들고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고 말씀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속에는 참된 부흥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날마다 이 귀한 부흥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난 부흥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실패해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그 권능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때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갈라디아 갑바도니아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수많은 형제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그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순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남을 해치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놀랍게 바뀝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굳게 하는 일에 힘쓰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약간 동북 쪽입니다. 그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다메섹이에요. 아까 바울이 회개했던 곳, 예수님을 만났던 곳, 그곳이 다메섹 도상이라 가는 길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곳이 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나라 가운데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온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바로 시리아예요. 5, 6년 전부터 내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난민들이 보트를 타고 그 지중해 그 검푸른 바다를 건너서 유럽 쪽으로 망명을 하다가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바다에서 익사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아마 수십만 명이 유럽에 망명해서 그곳에서 정착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그 난민들 때문에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독일 수상이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해서 독일 쪽에 많이 정착되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 독일이 지금 곳곳에 지금 무슬림 사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그 무슬림 가운데서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계통의 사람들, 그쪽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도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 그 분파에 지금 어떤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 사람 12%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오랫동안 잡고 있어요. 잡고 그 나머지 수니파 사람들, 한 80%가 넘는 수니파 사람들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력으로 자꾸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반발을 하게 되고 정부군이 생기게 되고,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이렇게 대치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집트에서 쫓겨난 그 IS 그 무장단체 있죠? 무슬림 그 무장단체가 그쪽 쫓겨나서 그 시리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산파전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쪽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가 지원을 하고, 또 한쪽은 이라크가 지원하고,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고, 미사일을 쏘았더니 그것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하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아주 개판이 되어버린 나라가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본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무슬림이 듯이 오랫동안 무슬림 국가예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에서 50년 동안 전도했던 조세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조세프 선교사가 시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완강하게 한결같이 거부를 합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하다가 너무나도 실망을 해서 상심한 가운데 전도의 일을 접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뜨거운 열정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문제가
그 시리아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가 그동안에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서 11명의 이름을 딱 적어놓고 그 11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 5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게 11번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그 사람 손을 잡고 주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믿는 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가 처음에 목표했던 11사람이 모두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11사람의 도움으로 더 많은 후보자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접촉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한때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해져 가고 타락해 가고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먼저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부흥,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로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사명과 책임감과 비전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이 부흥을 함께 일으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모든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